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세복변이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예수 사람 이 시리즈를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한다는데 박수가 나오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다른 거 해달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자, 오늘 16절 마지막 끝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뜬금없죠, 갑자기 뜬금없이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예수 사람이라면, 아니 목사님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 얘기를 해야 그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 사람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음표를 제기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뭘 다룰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저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다루고 여러분과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을 그토록 꿈꾸고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다뤄야 될 첫 번째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예요. 두 번째, 그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이라면 내 머릿속으로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내야 된다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다룰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중에 15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심플하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예수 사람 시리즈를 통해서 직관적인 복음의 내용도 살펴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봤고, 우리의 핵심적인 본질적 주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초반부에 다뤘을 때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뭘 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복음의 시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예수 사람이 되려면 복음의 시작부터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출발점부터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출발점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자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소망이라는 것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불사신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땅에서의 생은 마감하되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그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 잊지 마. 제자들의 좋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야 되는 지향점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중간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여러분, 수많은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닮아가야겠죠.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놓으셨다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끝부분에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라고 기록된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시선의 포커싱은 제자들도 아니고 사람들의 믿음도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환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자고. 15절.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세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더 나아가서 그분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게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절규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이 참 인간됨을 보여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육체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무엇을 반증합니까? 참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왜 죽으셨어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토록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죄의 끝자락, 죄의 끝판왕, 죽음,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인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래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학업적인 무언가 성취를 얻어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무언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무언가 뛰어난 업적을 얻어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일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라고 조르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의 우리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지막 끝에만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고백이지만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세게 표현해 볼까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냥 끝에 치트키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을 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귀 기울임이 세상의 소리와 주변의 믿음 좋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신앙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게 말씀 위에 있나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존귀한 말인가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착각하는 건 남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겠구나 라고 착각해요. 도움이 아니라 진리로 여겨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책들에 휩쓸려서 공장 찍어내듯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읽은 사람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이 책을 읽은 사람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꿈과 비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앞서 잘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뒤따라가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에 대한 정답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등바등하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답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려면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은 심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으세요? 어떤 직업적인 요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 의사 되라, 너 교수 되라, 너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요구하시던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은 직업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아니, 그럼 목사님, 이 말씀을 토대로 직업도 내팽겨치고 그냥 가정도 내팽겨치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답이란 말씀이세요?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과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학업의 자리와 필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답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파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직업은요,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직업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직업은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을 읽을 때 가장 제 뇌리에 박힌 한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빵 굽는 사람도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에는 빵 굽는 사람도 필요하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직업에 대한 이 계층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 직업 가지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직업 가지면 하나님 위해서 못 삽니다, 우리는 정답처럼 내려놓는 그 직업군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업은 복음 전파의 통로일 뿐입니다. 직업에 목숨 걸지 마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은 미래지향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되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딜하죠. 그때 가선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겠죠. 세상에서 소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영향력을 도구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거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목숨 걸고 그거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빨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은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국한된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인생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 저는 내향적이에요, 저는 말에 은사가 없어요, 저는 남들에게 설득하는 것도 어렵고요, 오히려 전도하러 갔다가 설득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이 설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참 소위 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 앞에서 말문이 턱 막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 특정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소유물인가? 그걸 반증하는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 표현은 즉슨 뭐라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어휘의 능력, 언변의 기술, 수사학, 여러분들의 학문적 이러한 능력, 하나님 쓰시겠죠. 근데 그게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죠. 왜? 복음의 시작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끝에 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1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여정 속의 결과들을 또 보여주세요. 16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복음 전했을 때 다 즉각적으로 믿던가요? 그럼 빨리 복음 전파하세요. 그런 능력 갖추신 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자,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도리어 공격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자, 상반된 결과가 있을 거야. 봐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냥 주술적인 걸로 이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죠. 흔히 오해하는 건 복음 전파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이랬다 저랬다를 가지고 그 사람은 대단해서 이러한 능력을 펼칠 수 있어, 마치 무언가 스킬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분명한 건 이 복음 전파의 결과도 포커싱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펼치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펼치신다고요.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을 볼까요? 19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끼리의 외로운 싸움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야 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테니까 너 그 잘해, 너희끼리 알아서 잘해야 된다, 내가 너 믿는다, 이러고 그냥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20절에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20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가져가시겠습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어떠한 일을 보이신다고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의 유한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증언하세요. 증언하신다고요. 능력으로 부연 설명하신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살아났어.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해외 선교 현장에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복음의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세요. 회복시키세요. 위로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듣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가 단순 해외에만 일어날까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해외에 가야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당장 해외로 가세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시라고요. 근데 서두에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분명히 아멘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잖아요. 그 현장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원인 분석을 해보면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랍시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여정들, 이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익숙한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어려워요. 알아요. 해외 선교 가면 정말 날아다니면서 잘 하다가도 집에 가면 그냥 금조기가 되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특별히 예수 사람 여러분, 우리 이름값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예수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대학 3부는 국내 선교를 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특별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펼쳐내고 있어요. 이번엔 참 독특하게도 도시 선교를 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연습도 해보고 서로 워크숍도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말씀으로 이 공동체가 똘똘 뭉쳐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기도할 거고 그러한 여정들을 걷고, 그다음 목요일 날 성수동에 있는 카페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혼들을 예비하셨는지 우린 보러 갈 거예요. 뭐 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 보러 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모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러 갈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도전합니다. 복음 전파 현장에 가슴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기회를 잡고 온전히 누리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등록을 못했는데요. 목요일 날 오세요. 예수 사람끼리 오지 말고, 뭐 니네끼리 와도 돼. 근데 주중에 기도하면서 좀 복음을 전파해봐. 누구를 위한 자리인데 사실 그 자리가. 안 그래요? 그럼 필요한 부모님도 데려오시고, 응?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해 보자고요. 아멘. 여러분 소망합니다. 짧은 4일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해요. 직업에만 몰두하고 살았던 내 인생이 급진적으로 변화돼서 복음 전파하는 인생에 몰두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어느샌가 내가 뭘 하고 있죠. 복음을 전파하는 여정 속에 내가 무언가 하면서 직업을 그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나는 보기 원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보길 원하셔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텝을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지금 된다 안 된다 계산할 바에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입술을 여셔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한들 입술 벌려 복음 안 전하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두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세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서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한 주간에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제가 벌어질 텐데, 소망하기로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심과 동시에 마음 가운데 정말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이 축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미련한 것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니까, 보여주시면서 증언하신다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고자. 그러한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심지어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내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불가능해요. 누가 그 은사 주셨는데요? 누가 그 능력 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교만함이 깨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냐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역에 쓰이지 않으면 은사가 아닙니다. 개인기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 복음 전파 현장과 사역에 쓰이지 않으면 개인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뛰어난 은사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참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을 갖고자만 아등바등하고 있다면 선물을 주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는 맞지 않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사 하나님 주셨어요. 제 은사 뭔지 모르겠는데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은사가 뭐라고 생각해? 너 잘 웃어. 웃는 것도 은사야. 나 봐봐. 저도 은사 있어요. 웃는 은사. 왜 그러세요? 아니, 여러분, 서로에게 은사를 좀 알려줘 보세요. 외적 은사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남들이 보는 은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괜히 이렇게 낯간지럽게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진짜 얘기해 줘봐.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써보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멋지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가득한 인생 살다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가사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사의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해보세요. 다른 거 다 괜찮아.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이 가사만 제대로 똑바로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필요하시다면 선명한 비전도 주실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능력도 허락하시죠. 그게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게 아니라 그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 쓰여야 하는 거죠. 그러한 능력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복음 전파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싶은데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끝맺으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과정 속에 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무능한 나를 사용하셔서 필요하시면 능력도 더하셔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개인기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들을 통해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도 바뀌고,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을 꿈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이 주일 집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만으로 인생 바뀝니다. 그것만으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더 커요. 그것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주일 집회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 시간 집중하시고 온전히 복음이 시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함께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혼자 없는 양같이 가난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찬양하세요.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진리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팔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만한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혹시나 무릎이 불편하시면 두 손이라도 높이 들고 간절하게 외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입술을 크게 여시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저를 따르며 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했어요.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곳이 보내신 현장이라면 여러분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캠퍼스,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쓰셔야 될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쓰셔야 될까?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왜 하나님 쓰셔야 될까? 여러분, 이 물음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면 절망적입니다. 기도 안 나와요. 왜? 하나님 보기 부끄러우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로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선교사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감정적으로 순간의 판단으로 목사 선교사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려면 수많은 직업들이 도구로서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탓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탓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가치 없고 무능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왜 그런 늪에 빠져 계십니까? 이 시간 도전합니다.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시고 무릎 꿇으실 분 무릎 꿇으시고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드리는 주체가 나라서 마치 내가 막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애초에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뭐가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데요. 언제까지 주인 행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살겠는가? 입술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살겠는가?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부르심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대학 3부는 국내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과 마주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퍼렇게 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예수 사람이 무뎌져서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은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러한 이번 국내 선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국내 선교 사인업한 친구들 다 올라오세요, 위로. 그리고 이 위로 올라와서 간절하게 헌신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기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시고 이번 국내 선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 벌리고 저를 따르며 주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입술 벌려 기도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이번 국내 선교를 참여하는 예수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복음의 능력에 소외된 자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4일간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도 함께하는 예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중의 삶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 두고 기도하시고 목요일날 데려오세요. 데리고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데려오세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 사람을 통해서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귀하게 준비하며 섬기는 친구들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의 잔치를 새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기도하며 섬기고자 하는 헌신된 자들이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목요일 가운데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 여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번 국내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르며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여정,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그토록 고뇌하고 고민했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저 이름만 예수 사람이고 그것에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복음 전파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나 홀로 외딴 섬처럼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의 능력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말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여정 맨 땅에 헤딩하며 걸어갑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고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기에 그저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랑하는 국내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구나 고백하며 나가는 선교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또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 팀에 사탐하기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성각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함께 손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단위에 서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마음 주신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이들에게 감동 주신다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파하며 목요일 그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데리고 나올 그 수많은 영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저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선교에 등록한 친구들의 것이야, 친구들의 몫이야라고 남의 일처럼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 사람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친구들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이토록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필요하시다면 선명한 비전도 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파하는 인생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시고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